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96장 찬송 함께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96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심을 언제나 늘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깨어 기도하고 주님 소망하며 한날의 삶을 아름답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신 은총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곁에서 주와 함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아버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고 아버지 행복하며 아름다운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며 출발하오니 잠드는 그 시간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며 한날의 삶을 아버지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출발하게 하시오니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아멘하게 하시고 한날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스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그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불가람을 보고 그를 오게 감동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나무가에 있는 갈라와 하물과 유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유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나무 아래에 옥상과 아세라장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남왕국 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인데 그는 그래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정직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고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왕이었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우상 가운데 가장 잔인한 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고 심지어는 태워서 바치는 가나안의 엽기적인 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하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죠.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아수르 왕에게 당신의 아들이요 신복이라고까지 말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놓았던 성전 기물 그리고 금은 보화를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면서 남왕국 유다를 구원해 줍니다.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절대 그런 도움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아수르의 노예가 될 것을 알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이사야의 권고를 듣지 않고 아수르에게 착 달라붙어서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아서 연합군들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가운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이전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세아도 반역으로 먼저 베가 왕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악을 행하는 데는 좀 덜했습니다. 이 호세아도 아수르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하는 말씀이 3절에 있죠. 아수르 왕 살만헤셀은 남왕국 아하스가 도움을 청했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가 아수르의 2대에 걸쳐서 조공을 바치면서 섬겨왔던 것이죠. 호세아는 이제 마침내 아수르 왕에게서 돌아섭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여 두고 하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치다가 어느 날 그것을 끊어버리고 애굽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청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애굽도 내부 분열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가 애굽에게 손을 내밀었으면 애굽은 호세아를 돕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하고 그리고 호세아 왕을 체포하고 결국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27,290명이나 잡혀가게 되죠. 이 인원은 당시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3분의 1이나 되는 숫자였습니다. 포로들은 아수르에 붙잡혀가서 노예살이를 하지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 나오고 7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그 사건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이 일은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데 그 일은 1절부터 6절까지 사건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가 조공을 끊고 아수르의 조공을 끊고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다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고 그리고서 결국은 함락당해서 옥에 갇히고 왕은 옥에 갇히고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일입니다. 북왕국 역사, 이렇게 엉망으로 망하고 붙잡혀가는 이런 역사가 왜 이렇게 되게 되었는가, 이 일은 하는 그 성경을 쓴 성경 기자의 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성이 함락되고 왕은 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이 아수르의 노예로 붙잡혀가는 비극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뒤에 있는 이면을 보고 그 사건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왕국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반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또 도움을 약속했던 애굽이 돌아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따랐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역사가 시작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살아갔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눈앞에 보이는 그 일 때문에 그 뒤에 숨어있는 일 얘기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는가 그런 것만 생각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어리석은 그런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이런 일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 가운데서도 눈앞에 일어난 내게 일어난 그런 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어리석은 것을 섬기고 잘못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롭게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잘못한 것은 없었는지 범죄하고 어리석은 짓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살아가서 그것을 새롭게 바로잡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런 본문의 해석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과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숨어 있는지를 알고 지혜롭게 깨달아서 정말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닥친 환난과 역경과 전쟁과 포로로 붙잡혀가고 왕의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이방의 율례를 따른 어리석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주변에 닥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교훈과 아버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어리석은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하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고 아버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